4장 14절부터 5장 10절까지입니다. 저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게 구절구절들이 조금은 좀 까다롭긴 하죠. 히브리서가요. 그러나 전반적인 내용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에 대한 절마다의 설명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유명한 구절들도 본문 가운데 나오고 제가 좋아하는 16절의 말씀이 또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요.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했어요. 자, 1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대제사장이 되신다.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이 도리를 굳게 잡으라. 그 말씀은 그 도리는 뭐냐면 큰 제사장이 계신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분은 승천하시고 하늘에 계시다. 이런 이제 도리를 말씀하는 겁니다.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이런 말씀이 나오는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또 이 땅에 계시지 않고 하늘에 계시다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분은 우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우리와 다른 분이니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같을 동자의 심정이에요. 심정정자예요. 같은 마음으로 같은 심정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다 같은 마음으로 같은 심정으로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배도 고파 보기도 하셨죠. 금식하시면서요. 그리고 매도 맞아 보셨죠. 채찍도 맞아 보셨죠. 사람들의 모함을 당해 보기도 했어요. 곡해 아니면 오해에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음까지도 경험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죄는 없으시죠. 예수님은 죄가 있으셨다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들 예수로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라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 한 가지 알아야 될 교리,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이해하는 분이신가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해하고 동정하시려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아보신 분이라는 거예요.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신뢰할 수가 없어요. 하늘에 동떨어져 계신 분인데 이곳에 잠깐 와가지고 아픈 척하거나 아니면 죽은 척하거나 아니면 우리를 구원하실 적에 그냥 말 한마디로 그래 내가 너희를 다 구원했어 이렇게 끝낼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우리랑 똑같이 고난도 받고 아픔도 당하시고 뭐 사람들이 당하는 것처럼 막 이 왕따도 당하셨죠. 그리고 막 죽을까지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야 예수님이 우리를 정말로 이해하시는구나. 정말로 우리를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시는구나. 우리의 슬픔을 다 아시는구나.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청년부죠. 대학부 시절에 재수하는 애들한테 이제 대학부의 임원이 됐잖아요. 제가요. 뭐 청무도 하기도 하고 회장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후배들이죠. 대학부에 이제 새롭게 올라온 후배들, 1학년 후배들이죠. 걔네들한테 찾아가서 야, 너네들 교회 열심히 다녀라 막 이렇게 이제 선배니까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은 후배들 가운데 재수하는 애들은 아, 형은 재수도 안 해봐서 몰라 막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재수를 했던 바로 1년 선배들이 찾아가서 야, 내가 재수해 보니까 이때가 힘들더라. 야, 여름이 힘들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걔네들이 공감하는 거죠. 예전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하다가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다른 바로 다음에 갔던 일산에 있던 교회가 있었어요. 거기서 처음으로 교구. 이제 그 전까지는 우리 교회에서는 다음 세대 사역이나 청년 사역을만 했었죠. 그러다가 처음으로 어른들 대상으로 하는 사역을 해봤는데, 근데 이제 우리 교구 집사님들, 교구장 그리고 구역장들과 같이 전도를 하러 나갈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이 있었던 교구장 여자 집사님이셨는데 그 여자 교구장 집사님이 이분이 같이 전도를 하러 나가는데 이분이 다리가 좀 불편한 분이었어요. 참 믿음이 좋은 분이었는데 다리가 이제 예전에 다리를 다쳐가지고 절뚝거리세요. 근데 이제 믿음이 좋으시니까 이 무더운 여름에도 전도를 하러 가자면 빠짐없이 나와요. 근데 갔던 전도지가 어디였냐면 그 명지대병원 가깝거든요. 거기서요. 명지대병원에 이제 병원 전도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다른 분들은 전도를 하면은 전도가 별로 이렇게 왜 다 전도지도 그냥 받는 둥 마는 둥 막 이러는데 이분이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 이 아프신 환자들이 전도지를 잘 받고 이야기하는 것도 주의 깊게 잘 들어요. 웬고하니 그분도 다리를 불편하며 아파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하고 병원 전도를 가면 신납니다. 그냥 이분이 전도하면 그냥 옆에 그냥 따라가기만 해도 다 그냥 쉽게 전도가 되면서 그랬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까? 왜 아픔을 친히 다 경험하고 아프지도 않은데 아픈 척하거나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면 실제로 예수님도 아파 보시고 또 서름도 당해 보시고 오해도 받아 보시고 막 채찍도 막 그랬던 이유는 무엇이냐? 15절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분이 스스로 연약해 본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아팠는지 그분도 실제로 아파 보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의 손가락을 받았는지 그분도 실제로 손가락질을 받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물론
죄는 없으십니다. 이렇게 오신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을 똑같이 아파 보시면서 그래 나도 알아. 나도 알아. 그래 너 힘들지? 그래 어렵지? 그래 나도 알아. 내가 너와 같은 마음이란다. 힘내. 내가 너를 구원할게.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이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고난도 당하시고 연약함도 당하시고 아픔도 당하신 거예요. 사무엘상에 보면 그 사무엘 있잖아요. 사무엘이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릴 때부터 그 주님의 제단에 와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막 열심히 일하고 사명을 감당했는데 맨 마지막에 사람들이 우리는 당신이 별로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저 나라처럼 우리도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당신은 왕이 아니잖아요. 왕 아니잖아요. 당신은 이제 됐어요. 그만하세요. 이때요. 사무엘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평생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내가 이들과 함께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백성들 앞에도 뭐 그랬겠지만 하나님 앞에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하나님께 막 기도해서 하나님 이들이 저를 다 버렸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제가 필요 없대요. 내가 평생 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힘썼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막 이러면서 막 통곡하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사무엘한테요?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아 사람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야. 그 다음에 말이 뭐냐면 나를 버린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실이죠. 사실 사무엘을 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버린 게 맞아요. 근데요, 사무엘은 그 생각은 물론 한편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섭섭한 마음에 막 그런 생각을 막 못하고 있던 중에 너무 섭섭한 마음만 들고 있던 중에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위로가 됐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를 위로해 주셨어요.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이 말씀은 뭐냐면 너를 버린 거지만 그것을 통해 나를 버린 것이고 나를 버린 것이 너를 버린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위로해 주기를 딱 이거예요. 너의 아픔을 내가 모르는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오늘 15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다 이해하시는 분. 너 아프지? 나도 아파. 내가 아프다? 너도 아프지? 우리는 그런 관계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육신, 인카네이션의 사역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사역이에요. 왜 아들을 직접 이 땅에 보내셨는가? 예수님을 왜 이 땅에 직접 보내셨는가? 그냥 하늘 위에서 그래 나를 믿는 자들은 다 구원해 줄게 라고 선언하시면 끝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따신 그 아들을 이 땅에 직접 보내신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다 동정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악들을 친히 다 담당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죠. 이 교리는요. 우리에게도 너무 중요한 우리의 삶에도 너무 중요한 교리예요. 교리가 지식으로 끝나는 그런 논리적인 어떤 메시지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도 그래서 인카네이션 성육신을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나보다 신앙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나는 당신의 연약함을 압니다. 나는 당신의 연약함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아픔에 함께 동참함으로 도와줄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중보기도라는 거는요. 원래 원리적으로는 맞지가 않아요.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한때 우리 교단에서 중보기도라는 말을 사용하지를 않았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다 이제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도
중보하면서 기도하자. 내가 중보자는 아니죠. 예수님이 중보자시니까. 그러나 예수님처럼 우리도 중보자가 되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여기에 원리는 무엇이냐? 바로 인카네이션이에요. 성육신. 그 사람의 아픔을 내가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신 것처럼 낮아지신 것처럼 나도 낮아져서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여름 수련회 성경에 가야 되는데 선생님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이건 역시도 예수님처럼이에요. 예수님처럼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생각에, 그들의 문화에 맞춰서 우리가 자 여기 말씀처럼 그들의 연약함을 동정함으로 같은 심정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거죠. 오래 믿은 성도들 있잖아요. 우리들 저도 오래 믿었어요. 참 오래 믿었는데 30년, 40년, 50년 예수님을 믿은 오래 믿은 먼저 된 우리들이 나중에 믿게 된 초신자들 그들의 연약함을 동정함으로 같은 마음을 품으로 이게 바로 성육신의 사역이에요. 순장들이 구역장들이 구역원들을 성육신의 사역이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깊이 있게 했던 이들이 신앙이 얕은 이들을 위해서 그들을 온전한 길로 이끌기 위해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자 그것이 자 오늘 15절의 말씀입니다. 16절의 말씀 한 구절 좀 더 볼게요. 예, 우리가 5장 뒷부분에 쭉 나오는 말씀들은 요 15절, 14절, 15절, 16절만 잘 이해하면 다 풀리는 말씀입니다. 16절의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예수님이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다 이해하고 동정하시는 대제사장이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이 계심으로 우리는 긍휼함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 메시지는 뭐냐면 구약 시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구약 시대에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함부로 갈 수가 없었죠. 지성소 여기가 보좌잖아요. 하나님의 보좌. 지성소는 아무나 못 가죠. 이방인 못 가요. 제사장이나 가는 거죠. 거기다가 여러분 성소는 그렇고 지성소는 더더욱 그래요. 예, 우리가 성막을 보시면 이렇게 성막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쪽 편이 이제 그 이방인의 뜰이죠. 그리고 들어와서 여기에 제단이 있죠. 밖에고요. 여기 들어오면 요만큼이 여기가 제단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고기를 태우고 뭐 재물을 태우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오면은 여기에 성소가 있어요. 성소에는 뭐 그런 게 있죠. 무슨 뭐 촛대도 있고 뭐 상도 있고 떡상도 있고 뭐 이래요. 더 들어가면 여긴 지성소예요. 이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대제사장도 대속죄일 기간에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곳에 들어가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죽는 일이 벌어질 수 있고요. 왜냐하면은 베세메스에서 언약궤를 들여다보다가 죽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아까 봤던 15절의 말씀이죠. 우리에겐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이 지성소 안으로 담대히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전 휘막이 갈라졌죠. 그러면서 그곳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자, 16절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긍휼하심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어느 때나 하나님의 은혜의 때죠.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열려서 어느 때나 그 때를 따라 때마다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옛날에는 대속죄 일에만 들어갔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날마다 어느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은 기도죠. 바로 이 말씀은 예배죠. 우리는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와 찬양과 예배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은혜의 길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언제나 나아갈 수 있어요. 옛날에는 대속죄일, 그것도 대제사장만, 그 제사장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언제나 계시니 그분을 의지하면 우리는 언제나 기도하며 말씀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이 담대히란 말씀은 과거에는 무서워서 누구도 갈 수 없었어요. 거기에. 근데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과거에는 제사장이 있어도, 심지어 대제사장이 있어도 그분도, 그 사람도 대속죄일에만 들어가는데 이제는 우리 안에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날마다 계시잖아요. 그러니 그분 믿고 날마다 담대하게, 이제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담대하게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특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엄청난 특권이 생겨서 이제 날마다 기도의 길이, 예배의 길이, 말씀의 길이 열렸으니 나아가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바로 이 자리가, 나온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새벽마다 잘 나오고 계시고요. 이 자리에 나오셔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이 구약시대에는 너무나 두렵고 불안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것이 담대하게, 언제나 떳떳하게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자리이니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도 받으시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응답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